네, 수요예배 오신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일독하는 본문 분량이 누가복음 9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 딱 맞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오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보고서 거기에 너무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335 모이다 보니까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과 명칭을 불러줘야 될 이름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 말은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은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걸 따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럼 실천하면서 삶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은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짚어봅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갈등이 일어난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관계의 갈등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분명한 정의를 한 가지 내려야 돼요. 뭐냐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큰 계명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TV 없는 집들이 좀 있죠. 영상을 보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TV를 두지 않는 집들이 꽤 있죠.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PC도 있어요. 마침 또 의도한 건 아닌데 식탁 맞은편에 컴퓨터 데스크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에 있는 모니터로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걸 틀어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시간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로 이제 보다 보면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이 이제 무료로 하나 깔려 있는데요. 알약이라고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른쪽 아래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무료 버전이라 광고가 떠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오른쪽 화면에 팝업이 이렇게 쫙 뜹니다. 이쪽에서 뜨겠죠. 이렇게 쫙 떠요. 그럼 보통 어떤 게 뜨냐면요. 아프리카 혹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사연들이 쫙 뜨면서 이걸 클릭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닫으려고 하는데 X 표시는 없고 확인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 사연을 내가 잠깐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밥을 먹다가 이제 그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난 이렇게 먹어도 되나?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이 친구한테는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이 친구가 뭐 한 달을 먹는다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NGO 단체에서 후원과 모금을 이제 할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후원과 모금을 진행을 하죠.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과 연민이라는 감정이 듭니다. 긍휼과 연민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감정이에요.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기본 원리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감정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연을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딱 팝업이 떠서 볼 때 우리가 긍휼과 연민의 감정이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늘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아니에요. 안 들 때도 있어요. 긍휼과 연민의 감정이 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어렵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라고 내가 이해하고 거기까지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거기까지 내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동요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을 되게 빙빙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고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든 들지 않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거예요.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돕습니다. 그렇죠. 도울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등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러가는 그 자비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받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 사람들로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자비를 흘려보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모순이에요. 이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무의미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돕지 말아야 돼요? 도와야죠. 그런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쟤는 내가 보니까 못 살아. 가난해. 쟤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거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뭔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이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이라는 것과 연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픈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도 병에 걸리고 막 다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 가야 합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의사한테 가서 아픈 곳을 보여주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기보다는 신에게 먼저 가서 나의 아픈 곳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 저 사람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와줘야 할 책임은 없어라는 어떤 생각들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두는 동등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그 모두 동등한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간다.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한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도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후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후원자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분제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 사회에서 높은 계급에 있고 재산이 많은 유망한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한마디로 싹수가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후원해 줍니다. 후원해 줌과 동시에 또한 기대를 하죠. 얘가 커서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상호 호혜적인 관계예요. 도움받을 만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1세기였습니다. 그때에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는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종교인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비밀이 또 하나 연결되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저녁 예배 때요. 바울이 줄곧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그 유산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하시고 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쟤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는 이 인식, 이 원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종이 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상황이 너무 주인이 들어보니까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고요. 그래서 그 탕감받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 돈 갚아! 이랬더니, 여기 목을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멱살을 잡았나 봐요. 너 돈 갚아! 이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을 영역이 없다, 좀 시간을 달라라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 소식을 주인이 다시 듣고서는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그 주인에게는 똑같습니다. 사실상 만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일반 노동자의 15년치 월급이에요. 만 달란트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변제할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이 탕감해 준 겁니다. 만 달란트 오케이. 100데나리온 오케이. 주인에게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모두가 주인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모두가 동등한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건 우리예요. 왜 쟤는요? 왜 나는 100데나리온이고 쟤는 만 달란트 탕감해줘요? 언제나 늘 딴지를 걸고 거기에 토를 달고 이유를 묻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왜 나랑 다릅니까? 왜 쟤랑 나는 대하는 게 다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실천적 질문이 한 가지 생겨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당신이 더 자비로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번만 읽을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더 자비로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더 자비로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제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다음은 내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겁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이웃이. 우리 이웃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뭐 직장 동료, 친구, 뭐 가족들, 이렇게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웃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답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세기에는 자격 있는 자를 돕는다는 1세기 관점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1세기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합니다. 내 이웃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지나가면서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만의 이유는 다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자기만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 말지를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돕습니다.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죠. 누굽니까? 하나, 둘, 셋.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돕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한 정의는 우리 주변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고서 이 사람을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내 주변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또 어렵나요? 또 어렵나요?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의 내 이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움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워딩 자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죠. 여기 쓰러져서 누워 있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인 질문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주변에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우리 주변에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내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결핍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결핍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채워주고 성천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행동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깨지고 왜곡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할 때 너무 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 내 주변에 결핍을 겪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결핍을 채워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샬롬은 보통 번영 혹은 평화로 번역이 되죠. 근데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면 좀 더 복잡한 게요. 샬롬이라는 게 그냥 평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평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건 뭐냐면 내 모든 영역, 신체적인 영역, 관계적, 사회적, 영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즉
원래의 상태, 원래 있어야 될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 우리의 말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이 흘러가야 되고, 그 샬롬을 통해서 이 찢어진 세상과 찢어진 그 왜곡된 관계들이 다시 한번 그 시실과 날실들이 엮이듯 다시 이렇게 엮여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의 샬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비를 베푸는 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쟤 그리스도인이구나, 쟤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아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엮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삶에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샬롬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주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를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